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거짓 가르침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청년 기부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 400억 자산가다. 무려 2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던 경북대학교 대학생 박철상 씨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 청년 기부왕이다. 400억 자산가다. 대단하죠? 미국 포브스에서 2016년 아시아 기부 영웅의 이름도 올렸습니다. 대단한 인생입니다. 공중파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 유명세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단한 인생이에요. 전남대학교에 6억을 기증을 했더라고. 장학금으로.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네. 그럼 그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쇠고랑 쳤어요. 왜? 왜? 기부를 사기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미끼로 이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했습니다. 한번 그의 스토리를 한번 되짚어 볼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 2013년에 29살이었어요. 대학생 김 씨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모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야, 이 재능이 있었나 봐. 돈 좀 모아서 한 2, 300 만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또 불어났어요. 금세. 얼마가 됐냐?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와, 금세. 그렇죠? 네. 돈 버는 얘기를 나오면 여러분 눈이 더 많아져요. 지금. 아무튼 그 작은 돈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모은 거야. 그리고 이 박철상이라는 대학생이 착한 일을 생각을 했네. 내가 돈을 모았으니까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겠다. 이 세상에 경북대학교에 무려 1,500만 원을 기부를 해요. 장학금으로. 잘했죠? 네, 잘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장학금을 딱 기부를 했는데 소문이 함께 쫙 퍼지는 거예요. 말 들었어? 그 박철상이라고 세상 1,500만 원을 세상 장학금을 내놨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주식을 해서 말이야. 야, 주식에 귀재래. 야, 투자하면 된다는 거야. 소문이 쫙 퍼졌어요. 교수들이 갑자기 박철상 씨를 찾아옵니다. 어이, 박군, 자네 진짜 주식해서 그렇게 됐나? 그러군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교직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나도 좀 투자 좀 해주지.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막 박철상 씨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요, 1년에 한 50% 만드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50%. 뭐 1억 투자하시면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는 바로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 7, 8천만 원 정도 남기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예. 저에게 한번 투자해보세요. 매년 내가 책임지고 50%씩 남겨드리겠습니다. 자금이 모여들었어요. 예. 그는 그 돈으로 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유혹해요. 사회 지도층 유력 인사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청년 기부왕, 한국의 워런 버핏 이러니까 그냥 그 후광에 막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박철상 씨의 말은, 그의 말은 곧 가르침이었어요. 박 씨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들은 투자하지 말라. 개미들이 무슨 주식 투자라고 그래. 나는 말이야 수백억을 지금 굴리고 있어. 여기에 당신들 돈 몇 억 들어온다 그래도 태평양에 그냥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그렇게 그냥 붓는 그런 정도예요. 나 믿고 투자하면 당신들에게 어김없이 50% 이상 남겨줄 테니까 나를 믿어.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의 말은 결국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가족과 친구, 친척, 학교의 은사들까지 다 속았어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 앞에 놓였습니다. 자, 진실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 즉 속이고 현혹하는 가르침은 이렇게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첫 번째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알콩달콩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누구냐?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기록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냐? 이런 거예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구원 못 받겠네. 할례 받아야지. 모세가 가르쳤잖아. 우린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해가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라. 모세의 법을 지켜라. 여러분 묻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선집사님,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야 천국에 갑니까? 네. 아니죠. 우린 알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본문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까지만.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고 발끈했죠.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율법을 지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지 않고 응수했겠죠. 네. 자, 여기에 다툼과 변론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거친 말투, 고성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막 몸싸움도 했을 것 같아. 아니야, 헛소리하고 있어.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잖아.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했던 말이 나와 있죠. 네. 없어요. 바울이 무슨 말 했다고는 없어. 근데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죠. 네. 자, 바울이 13권의 신약전서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의 신학사상이 잘 녹아 있어요. 아마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이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기초로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소리하고 있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육체가 없어. 율법은 그냥 죄만 깨달을 뿐이야. 이렇게 말했겠죠. 또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기록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무슨 얘기예요?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아무 소용 없다고. 그 구원하고 상관없어. 할례 안 받았으면 그대로 지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지내라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대로 지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없다. 오직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마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했겠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뭐 이렇게 말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논리로 맞선 후에 바울이 성격이 어때요, 여러분? 좀 온순합니까? 걸걸합니까? 예? 불이잖아요, 여러분. 공문서 가지고 그냥 잡아서 가둔다고 다메섹까지 가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불이에요, 불. 급해. 예. 그 성격 괄괄한 바울이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가만히 있었겠냐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당신들 말이야. 해계망치가 소리하지 말고 당장 나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당장 나가. 어디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정도 분위기를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교회 공동체가 나선 거죠. 우리가 이제 결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하다. 우리 이방인들 아니냐. 우리가 좀 해결 못하겠다. 자, 방법을 찾자. 어떻게 할까?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묻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지표를 세우자. 결정하자. 그래서 바울과 또 몇 사람을 어때요? 선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논의한 걸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적인 회의가 공식적으로 열렸어요. 그게 첫 모습이에요. 자, 이 회의를 보면 이 회의 중에 사도 베드로가 명쾌하게 문제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나를 택했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생각나세요? 어떤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베드로에게 누가 구원받았다? 네? 백부장 고넬료. 생각나시죠? 네,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와 그의 집이, 그의 인척들이 구원을 받았다.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이 구원받았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고넬료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았어요? 아니요, 할례 받지 않았어요. 율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던 인생이에요.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율법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차별이 없으시다. 자,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자, 10절과 11절의 기록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뭘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했던 율법, 그 힘겨웠던 율법의 멍에를, 야, 세상에 그걸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걸 갖다가 덮어 씌우려고 그래? 제정신이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받아. 이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여기까지가 지금 사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본문의 배경이에요.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 자, 지금부터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읽습니다. 시작. 거짓 가르침에 유의하라. 거짓 가르침에 유의하라. 이 시대 교회에도 거짓 가르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도 뭔가요? 거짓 가르침?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이 있죠. 이단의 트렌드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이단의 트렌드가 바로 거짓말이다. 진실이 없어. 이단들은 거짓되고 망령된 말로 우리를 현혹해요.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단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이단들이 설친다고 놀랄 필요 있다 없다? 아이고 놀랄 필요 없어. 그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일이니까.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거짓말을 앞세워 교회를 분열시켜 왔어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대체하는 교주가 있다는 사실이야. 그 거짓말이죠. 거짓 가르침으로 뭉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을 대체합니다. 예.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누구실까? 지금 영감님은 아니고 문선명이죠. 예.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었어요. 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012년에 죽었습니다. 깨끗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통일교가? 예. 문선명의 아내 그리고 그 문선명의 자식들이 서로 막이라고 삿대질하고 싸워요. 서로 막이래. 왜? 그 통일교의 엄청난 그 권력 그리고 부를 차지하려고 서로 막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막이래.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원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 냉면 먹다가 죽었습니다. 체해서 죽었어요. 부활한다고 무덤가에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야. 살아났어요?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말을 바꿉니다. 안상홍의 영이 장길자에게 임했대. 예. 장길자가 누구냐? 이 안상홍의 세 번째 참입니다. 번처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만난 여자. 그 장길자에게 안상홍의 영이 임했대.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탄생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옆에 휠체어 타고 계신 분 누구예요? 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영생불사의 하나님이래. 보혜사 성령. 그가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네.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수술을 못하고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여러분 광주광역시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만희가 광주까지 와서 수술 받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허리 디스크가 와? 거짓말하면 신천지라 그러죠. 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천지 주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교를 해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대. 자,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느냐? 요한계시록 10장 4절을 근거로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14만 4천 명이 차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지들 말대로 신천신지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경 해석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게 고정수일까요? 그냥 14만 4천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 이 숫자예요? 숫자 개념 양적인 개념일까?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만수의 개념이다. 만수. 꽉 차 있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3, 그 만수입니다. 꽉 차 있는 3일체 하나님. 7, 어째요? 7번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다. 12 제자, 우리가 살아가는 또 12달, 꽉 차 있는 숫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주 큰 숫자로 생각하면 돼요. 꽉 차 있는 아주 큰 숫자, 아주 큰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완전 수다. 그럼 어떻게 14만 4천이 나왔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리고 그 12지파에 12,000명. 11을 또 하니까 12,000명. 12지파에 12,000명을 곱해보세요. 몇 명이 나와요? 이게 이제 14만 4천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수죠. 상징수. 아주 큰 무리를 말한다.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에 가는 백성들은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만 쭉 뽑아서 갑니까? 언제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끝나는 그 종말의 때까지의 모든 인류 중에 믿음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이 시대 말 그대로 지금 2019년, 2017년, 18년 이때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딱 거주하고 있는 14만 4천 명 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런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모략. 이 모략이 거짓말이래요. 이 거짓말은 합당한 거다. 하나님께서도 모략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사실 이 모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차. 이건요 조언이란 단어예요. 카운셀링 또는 어드바이스. 옆에서 조력해주고 도와준다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스트래티지. 예, 들어보셨죠? 계획. 예, 맞아요. 플래닝. 이런 단어예요. 모략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계획. 옆에서 조언해주고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더라.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근데 신천지는 이 거짓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14만 4천이 채워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영생불사의 몸이 돼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새로운 신천신지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 그걸 믿으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걸어. 다 맞춰. 올인하는 거예요. 가정과 학업, 사업 모든 걸 포기하고 볼라방처럼 달려듭니다. 자, 참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자기들의 주장에 비해서 진짜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 12월에 신천지에서 뭐 결과 하나를 발표했네. 자기들 몇 명 모인다고.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표거든요. 한국기독교이단 상담 협회에서 이제 이 말한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자기들이 몇 명 모이느냐? 20만 2,899명이라고 집계를 했어요. 몇 명이요? 20만이 넘어요. 물론 이제 막 교세를 부풀리려고 그렇게 발표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14만 4천 넘었네. 여러분 14만 4천 넘었잖아요.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화났어요. 웃기지 않아요 지금? 자 그럼 말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말도 바꿨다고. 자기들은 그냥 성경에 말하는 허다한 큰 무리래. 14만 4천의 의미를 또 바꿔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듯이 이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이리처럼 양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녀요. 교회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지 말고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 안에서 묵상 안에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떤 화면이었어요? 거짓 가르침에 유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화면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에 혼란이 올 때 목회자와 상담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뭔가 답답한 경우 있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건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다가온 이 안디옥 교회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2절의 기록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해답을 구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리더십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정리해줘요, 안 해줘요? 베드로가 정리해주잖아요. 해답을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교회 리더십과의 상담과 소통은 신앙의 해답을 구하는 바른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네. 교회에 여러 리더십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또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신앙에 혼란이 올 때, 막 헷갈릴 때, 내 인생에 또 문제가 터졌을 때 1번 끙끙 내가 알고 어떻게 됐지 해결하려고 그랬다. 2번째 장로님 찾아간다. 3번째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한다. 몇 번? 네. 죄송해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네. 담임 목사 상담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는 문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어땠느냐? 저 물어볼 것도 밖에 없어요. 저 평신도 어때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가 있을 때 항상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 우석대학교 교수 공채가 있을 때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데 좀 어플라이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1차 붙었어. 서류 전형 통과했어. 면접 보는 날 어때요? 새벽같이 일어났지.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잘 갔다 오라고 또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또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상담하고 됐어요, 안 됐어요? 나이 36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익산에 이제 근무할 때 얘기해요. 익산에 근무할 때 그때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 생겼느냐? 내가 담임 목사님 도와서 내가 평생을 옆에서 사역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평신도 사역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 내가 부목사가 돼서 목사님 옆에서 섬겨야겠다. 근데 어떤 목사? 자비란 목사인 거예요. 월급 받지 않고 난 직장 다니니까 직장 생활하고 뭐 토요일 주일 주말에는 이제 목사님 사역 도와서 뭐 그렇게 섬겨야겠다. 자, 그걸 갖고 나 혼자 내 맘대로 결정해요, 못해요?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무슨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말리던 분이 백 목사님이었어요. 절대 못 가게.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뭐 전도사님 신학대학원 간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 왜 가? 가지 말라 그래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집사 때니까 안수 집사 때니까 야 우리 문 집사 간다면 좋지. 한번 해보라고. 네. 허락받고 신대원 갔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익산에서 갑자기 강제 사직을 당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노무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직장에서 나오게 됐는데 너무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노무사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말라고. 이긴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재판하셔라. 그리고 한 3차까지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거 뭐 길어도 1년 안에는 끝난다. 그걸 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갔다 안 갔다? 갔어요. 목사님 사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 노무재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길을 갈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다? 그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문집사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니야? 콜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 속에서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이제 올인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좀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인생 접으라는 거잖아. 저는 누구 말 들었다? 담임 목사님 말 들었어요. 다 접었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직장 접고 성전 건축에 올인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그 꿈은 못 이뤘지만 좀 길이 많이 달라졌죠? 달라졌지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후회하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복이 저는 그 상담하고 내 신앙의 길을 물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져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개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허락하셨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에 정말 담임 목사님을 존경했고 저 따랐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상담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제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복을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럽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크면 뭐예요? 목사가 기쁘고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답 아닙니까?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다고 합시다. 나는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막 장모님이랑 싸우고 안수 집신이랑 싸우고 뭐 교회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한다고 막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정말 좋아요. 우리 박승현 지점장님 눈빛이 오늘은 더 막 초록초록 하신 것 같아요. 은혜를 담뿍 받아 감사해. 이 작은 교회가 뭐라고 정소영 자매님 오늘 처음 오셨어요.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진상희 집사님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어김없이 예배드리러 주말이면 광주 와요. 손영희 집사님 그 지친 회사의 과정들이 있지만 어김없어. 고수현 집사님 손목이 아프든 장이 꼬이든 필요 없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뭐라고 늘 아멘 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이에요. 이 복을 제가 누리고 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신앙의 문제, 뭐 기쁠 때 슬플 때 뭔가 해답이 필요할 때 여러분 부족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는 건데 반응이 없네. 네?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존재했어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신앙의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찾기 전에 담임 목사를 찾으십시오. 최선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십자가 금령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멸유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 가운데 저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울 때, 신앙이 상당히 필요할 때 누구보다 담임 목사와 상담하며 지혜를 얻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이단들은 그 거짓 가르침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주여 현명하게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